할렐루야.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은 더더군다나 특별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일꾼들을 또 키우고 또 그 일꾼들이 또 큰 일들을 또 행함으로 또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또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또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는 인상을 심겨주고 그들이 자라고 나서도 이 세상 어느 가운데서도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연유로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바가 무엇인지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 교리에 또 걸맞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먼저 사랑받은 자녀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서 요구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그리고 내어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욕심마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십계명에서도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들을 내 이웃의 집의 안위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저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기를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들보다 작다 하여서 혹시나 부러워하거나 혹시나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그것처럼 할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이야기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높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에서부터 바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로 희생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4장 15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우리가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잘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은 닮아가라 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닮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첫 번째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빛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 바로 성도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생명 있는 자는 그 생명 있는 것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빛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착함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착한 행실로, 착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착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을 기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올해 충계 대신방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뉘어진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착한 행실로서, 그리고 진실함과 또 의로움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바로 전도자, 바로 우리 곁에 있다가 또 멀리 떠나,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곁에 멀리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있었지만 전도되어지고 또 초청되어지고 이 자리로 데리고 오지 못한 일도 있었을 터예요.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을에도 또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연이어서 복음축제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 못했다면 이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마저도 지키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늦으시는 분은 항상 늦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그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은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시간은 늦을지 몰라도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시간은 안 늦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빛의 열매는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져 있고요. 23절에는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바로 여기서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 과제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옛습관은 바로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바로 우리의 유혹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빈자리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빈자리에 새롭게 되어진 그 마음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전도와 온전한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옛습관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마지막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잠자는 자들이고요. 하나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쉽게 구별이 되십니까? 멀리서 바라본다면 쉽게 구분이 되세요? 구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잠자는 사람이
깨어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시체 옆에 죽은 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지나면은 그제서야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것처럼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참으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잠자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이 잠자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이야기하며 한 가지 비유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당연히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처럼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일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 곁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신은 앓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곁으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 또한 보고 피하여 갔다.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행적, 바로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막에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주고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드는 비용은 내가 다녀와서 갚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볼 때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무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네가 보기엔 어떠냐? 율법교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는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대답하며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그 말에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저 해야 될 말만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을 알고 있으면 뭐 하냐? 네가 불편해하는 그 저 선한 사마리아인, 저 사마리아인은 네가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지만 저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서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라고요. 잠자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느껴지느냐?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제 막 사귐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유, 선생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자는 자의 모습이죠. 마치 시체처럼.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에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나타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비난과 비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기를 발버둥 치는 것, 바로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서 빛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잠자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